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사의 아버지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의 죄악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가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는 이 아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럼 성경을 보면 어떤 왕들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였다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이 말이 나오면 일단 그 왕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긴 선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아사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행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 그가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긴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와 아버지 아비암 때의 나라는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또 동성애를 비롯하여서 온갖 음란하고 악한 일들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사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바로 이런 악한 일들을 제거하고 청산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나라에서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일을 이 아사가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사는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바치는 일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바치는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하였고, 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역대하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수 사람 세라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 참 우리가 지금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마냥 평안한 삶만 이어지느냐,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2번 한번 띄워주시고, 2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위기를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큰 체험을 맛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사가 바로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대하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강력한 적 앞에서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느냐? 구스 사람들을 친히 치사 다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100만이나 되는 대군이 있었지만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자 그냥 다 뿔뿔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사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로 오히려 더 큰 체험을 맛보고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되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으며 하나님의 큰 기적, 큰 은혜도 체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참으로 끝까지 이어졌더라면 그에게 좋았겠지만은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아사 왕이 처음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변해버리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사건은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20년 동안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0년 동안 평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망한 사건 이후로 20년 동안 남유다에는 아무런 전쟁도 없었고 아사 왕과 백성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냥 태평성대를 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위기, 이런 평안 가운데서
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보통은 어떻게 되기가 쉽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퍼져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가 나는 것이 더 쉬운 일이죠. 여러분 아사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아사 왕의 마음은 풀어지게 되었고 예전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하사가 쳐들어온 그 위기의 때에 어떤 선택을 하고 말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가 선택해야 될 신앙적인 바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하였지 않습니까? 이 아사가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해야 마땅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아사는 20년이라는 그 태평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신앙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안할 때에 그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아사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고 말았느냐? 세상의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괘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도로 갖고 와가지고는 강대국의 왕에게 뇌물로 바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일찍이 하나님께 자기의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였는데, 성전에 바치는 일을 하였는데, 일단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그 예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사 자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일단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기 전에도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일단 구별하여 드렸으면 이제 완전히 내 손에서 떠난 것이고 거기에 손을 대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망하고 굶어 죽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친 것, 그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사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바하사의 침공이라는 그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서 성전에 바친 예물에 손을 대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놓고는 하나님 도로 주십시오. 지금 급한 불 꺼야 되니까 도로 갖고 오십시오 해가지고는 그것을 강대국의 왕에게 뇌물로 바치는, 선물로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것마저 빼앗아 와가지고는 강대국의 왕에게 뇌물로 바치고 그 강대국의 왕을 의지하는 정말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하 16장을 보면 그가 어떤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까지 핍박하고 학대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책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느냐?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 일에 반대하는 백성들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메신저까지 공격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아사의 모습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사가 어떤 일을 하였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갖 악하고 음란한 일들을 나라 가운데서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바치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 아사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까지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변해버린, 너무도 달라져버린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그가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혹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간혹 병에 들었을 때에 의사를 찾아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사 찾아가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의사 당연히 찾아가야 합니다.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사가 제시하는 그 치료 방법을 따라서 충실하게 잘 치료를 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의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어떤 일을 병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의사가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의 병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찾아간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사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사의 처음과 나중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사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사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사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선지자까지 핍박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만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신앙적으로 너무도 추하고 악하게 변해버린 이 아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 너무도 추하게 변해버린 그런 아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처음에 아무리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아사와 같이 추악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처음에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져가고 형식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 뜨거워지고 또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꿈꾸고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뜨거워지기를 위하여서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 모습이 더 식어져 있고 형편없어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처음보다 더 뜨거운 신앙의 모습, 처음보다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꿈꾸고 이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 반짝하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식어져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고 값어치고 올라가는 그런 물건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처음보다 더 나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쏟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